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 저희들 베드로후서 12번째 받는 말씀입니다. 저희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같이 읽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저희들 베드로후서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12번째 시간인데요. 말씀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는 참된 생명의 말씀으로 받는 귀한 은혜를 간구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 바로 들어갑니다. 말씀의 하나님. 첫 번째 메시지,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많은 종교들의 신들은 사실 죽은 신입니다. 살아있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은 성삼위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고 들으시고 소통하십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때로는 표적이나 기적이나 꿈이나 환상들로 소통을 하시죠. 계시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받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1절을 저희들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사도 베드로는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해석은 전서가 첫 번째 편지요, 후서가 두 번째 서신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신, 글을 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복사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해서 결국은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좀 염두에 두어야 될 말씀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입니다. 이 편지의 목적은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로다.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다라는 말씀입니다. 진실을 일깨우다라는 말씀은 원래의 뜻은 동사로 쓰자면 이런 영어가 좀 나을 것 같아요. Sun judged. 태양이 판단한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원래 의미가 무슨 이야기냐면 옛날에는 도자기가 많았습니다. 왠지 오늘은 이건 도자기가 아니지만 도자기에 금이 가거나 깨지거나 홈이 있을 때 사람의 육안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 깨진 도자기를 태양빛에 비추면 그 틈으로 빛이 나옵니다. 그 뜻이에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가까이 하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에 깨진 부분, 어디에서 어떻게 금이 갔는지, 얼마나 홈이 패여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말씀의 축복이에요. 어제 저녁에도 토요일날 커피 브레이크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때로는 우리 자신을 보고 너무 놀라요. 내가 이러한 괴물인가? 이렇게 괴물로 변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때로는 자기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이 지경이 됐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비춰서 살아가면 이 마음의 도자기에 어디가 깨지고 어디가 홈이 났는지, 어디가 어떻게 메꿔져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빛을 비춰보면 내 마음의 도자기에 이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의 빛입니다. 말씀의 빛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4장 2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그래요. 왜요? 이 마음에서 생명이 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말씀입니다. 그게 먼저예요. 말씀이 있어야 생명을 지킬 수 있고요. 말씀이 있어야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저도 교회를 돌아보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민교회는 선교지입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미국 교회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이민교회는 선교지입니다. 한 교회가 시작이 되어서 자라기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도들의 부단한 헌신과 수고가 아니면 교회는 쉽게 죽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저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주은혜가 어떻게 5년을 버틸 수 있었을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말씀이었더라고요. 우리 교회 출석률이 말이죠. 주일날 출석률이 90에서 95%입니다. 오늘 주일 한 가정 오늘 결석했어요. 결혼식 때문에. 그 가정 이외에는 다 오세요. 매주 그래요. 우리 교회가 지금 5주년 동안 오면서 참 감사한 게 많은데 성도님들이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태도가 너무 좋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조시는 분 한 분도 없어요. 5년 동안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말씀에 집중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한 말씀 어떻게 하면 받을까? 이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살다가 소망이 없고 걱정이 오고 근심이 오고 어떻게 살까? 그러다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말씀 받으면 또 힘이 나요. 그래, 또 힘을 내보자. 또 살아봐야지. 또 용서해야지. 또 기다려야지. 또 덮어줘야지.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말씀에서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용서의 지경이 얼마예요?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여러분이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섬기겠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거든. 십자가가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함의 죽으심이 있거든. 말씀을 비춰보니까 깨지고 다치고 홈이 나는 부분들을 매주 말씀으로 다시 진실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나님이 세우시거든요. 말씀이에요. 두 번째, 말씀의 하나님. 말씀으로 첫 번째는 말씀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말씀으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사도 베드로가 이게 지금 본문이 여러분 2장에서 3장 오는 가장 큰 주제가 뭐였죠? 거짓 사도, 거짓 교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구약의 예언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약에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분이 누구이시냐? 주님이시요 구원자 되신다. 메시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 예수님이 말씀대로 오셨다. 사도 베드로와 같이 사도로서 리더 역할을 했던 사도 요한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보시면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 집어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를 생략합니다. 천사들도 나오지 않아요. 수태고지도 없어요. 예수님의 족보도 없어요. 근데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게 뭐냐? 예수님은 선지하신 하나님이다. 영원 전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분이 1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와 충만하더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했을까?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했을까?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상의 방언으로 말씀한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그전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되 잠깐 오신 거 아니에요. 뭐 현현이나 신현도 아닙니다. 3년 동안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우리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tabernakled, tented, 예수님이 장막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육신의 장막을 치신 거예요. 왜? 구약의 언약의 백성들을 성막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듯이 성막 안에 12지파가 항상 모여있듯이 이제는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새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장막 치려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같이 동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육신을 찢어주기 위해서.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으로 그들의 언어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말씀으로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말씀 가르치시는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먹이시고 말씀을 풀어 해석해 주시고 말씀을 부지런히 먹이는 일을 하셨습니다. 표적과 기사 보여주시고 말씀을 또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의 예언대로 하셨습니다. 말씀의 구약의 말씀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요. 말씀의 예언대로 고난의 종으로 오셨고요. 말씀의 예언대로 유월절의 양으로 오셔서 유월절에 돌아가셨고요.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말씀대로 사셨고요. 말씀 때문에 십자가 가셨고요.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말씀 때문에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말씀입니다. 2절 우리 한번 다시 보시면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오늘 새가족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요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주님이요 구원자로 믿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많은 삶이 있겠죠. 근데 오늘 말씀에 기초로 해서 답을 내리면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님이요 구원자로 믿는 그게 삶이에요. 명령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에요. 저는 신앙이 바로 이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아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신앙은 아는 것만 아니에요, 이제. 신앙은 이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명으로 받는 거예요. 명으로 받아서 이거를 생명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힘쓰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따라가는 삶이에요. 반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자로 살아가는데 말씀을 안 읽어.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이 없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영혼이 병든 거예요.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명령인가? 오늘 이 본문에서는 어떤 명령을 기억하라고 하는가? 왜 구약의 예언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구주 되심과 주인 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이야기하면서 그 명령을 기억하라고 하는데 왜 무슨 명령을 기억하라는가? 3절, 4절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의 주 되더냐? 예수님이 너희의 구원자 되더냐?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더냐? 언제 오신다더냐? 여러 가지 해가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 변한 게 없다. 달라진 게 없다. 심판 없다. 너희의 정욕대로 살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게.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의 출현이 교회의 해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안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이 발버둥 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뜻이며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며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에게 더욱더 소망이 되고 오히려 더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둬요. 알곡과 가라지 그대로 둡니다. 지금 같이 뽑지 않아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대로 두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단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무슨 얘기예요? 제가 이번 주 커피 브레이크 하면서 이 말씀에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때 13장에서 한번 하셨고요. 다시 한번 하십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그 말씀을 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주인이 박해를 받고 주인이 미움을 받으면 종도 당연하다는 말씀이에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종된 삶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택한 종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저 이거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한 일을 하시는지.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질문이지만 또한 이거는 사실은 위험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래요. 사실은 그래요.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다스립니다. 커피 브레이크 성도님들과 그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우리는 어떤 종인가? 근데 저 자신을 보면 때로는 예수님이 내 종 같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주인과 종이 바뀌어버렸어. 내가 막 주인이야. 막 이거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거 안 하면 막 배짱 부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예수님 말씀 때문에 십자가를 지십니다.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성육신 하신 하나님, 세 번째는 말씀으로 지으시는 하나님. 4절 봤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래요. 변한 게 없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뭐 변한 게 있니? 믿음의 조상들 잤는데 죽었는데 뭐 일어난 적 있니?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렇게 순교들 하던데 뭐 변한 게 있니? 언제 오는데? 그러한 저속한 신화, 예수님에 대한 신화 이제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정욕대로 살라는 거예요. 심판 같은 건 없어. 그러면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반박을 하죠. 5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그런 말씀을 해요. 다시 말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위의 물과 아래 물을 가르시고 궁창을 하늘이라 하고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해서 그 묻이 드러난 곳을 뭐라고 그랬어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걸 너희들 왜 잊었니?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창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부신인지. 두 번째는 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말씀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이 넘쳤다라는 거죠.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새 땅 새 하늘에 대한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말씀은 사실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지금에 있는 땅과 지금에 있는 하늘이 완전히 불살라 없어지고 새 땅과 새 하늘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컨티니어스한 지금 있는 땅과 지금의 어떠한 하늘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사 새 땅과 새 하늘로 바뀌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지금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다음 주에 보시면 알겠지만 한 사람이라도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심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반드시 앞으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심이 지체되는 것은 예수님의 무능력도 아니요, 예수님의 약속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요, 예수님이 약속을 잊으신 것도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생각할 때는 어디 오니 변한 게 없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고 성경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라. 왜 변한 게 없는가? 성도들에게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은 오히려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원은 창조가 맞다. 여러분, 구원이 뭔 것 같아요? 창조가 맞아요. 새 창조가 맞는 거죠. 여러분, 창조를 한번 보세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쉬셨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마지막 창조, 이 구원 사역을 하나님께서 마치시고 분명히 마지막 때가 옵니다. 안식할 날이 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 부활, 믿음, 분명히 새 창조의 시작이 오고 지금의 끝이 옵니다. 우리는 새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구원받아 그리스도로 새롭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저에게 가끔 문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짓나요? 우리는 교회를 짓나요? 제 대답은 뭐예요? 짓습니다. 교회는 건물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교회 지어져 가고 있어요? 안 지어져 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교회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없어서 사실 불편하고 힘든 점이 있어요. 근데 오늘 축사하신 선교사님의 말씀처럼 교회의 본질이 뭔가 자주자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은혜 교회 하면 사실 이 센터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이 먼저 떠오르진 않아요. 왜냐? 이것도 잠시 잠깐 있는 것이거든. 주은혜 교회를 떠올리면 저는 성도들의 얼굴이 생각이 납니다. 그게 축복이라고 저는 믿어요. 지나고 보니까, 저를 보니까 저도 성장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알기로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믿음이 성장해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게 축복이에요.
성도님들이 믿음이 성장해 있는 걸 제가 볼 수 있어요. 저는 이게 축복입니다. 세상을 무엇으로 이기겠어요? 어떻게 좁은 길 가겠습니까? 말씀이거든요. 성공적인 삶. 모두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삶의 definition, 정의가 뭘까요, 여러분? successful life가 뭘까요? 성공적인 삶은 뭘까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성공적인 삶 아니에요? 그래야 이웃과의 관계가 말씀 가운데, 사랑 가운데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보배 같은 분들이에요. 제가 언뜻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보다 낫습니다. 어떨 때. 자주.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저 배려심이, 저 덧부심과 저 용서하심이, 저 섬김이 어디서 나오는가? 저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여러분, 우리의 능력을요, ability를 어떤 환경이나 어떤 하나의 직업이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이것으로 내 능력을 정의해버리고 성공을 그렇게 정의해버리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가 되라. 말씀이에요. 이거에 흔들리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잡은 이룰 수 있어요. 인건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힘들지만 해고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만큼은 우리가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이 말씀에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요. 목사를 목사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정을 가정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의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지으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어나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말씀을 심는 일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뿌리게 하시고 심은 곳에 물을 주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지 않는 곳에 물을 주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으실 터인데 말씀으로 우리를 지어나가실 줄 믿고 말씀을 믿는 이 확신과 이 은혜가 세상의 기쁨에 빼앗기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말씀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